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0장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주가 다르더라.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 잘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선착은 먼저 도착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사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분명히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생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해서 꼭 부유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시기와 우연을 들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는 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육적으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이 때라는 것을 잘 만나지 못하면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연이라는 복병도 있다고 말하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므로 육적인 준비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처럼 인생사의 모든 것이 시기와 우연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결정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에 관한 일들이 어찌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지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설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해당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원인들이 쌓여져서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의 결과로 나와진 것입니다. 또한 시기 즉 때라는 것도 물론 사람 편에서 모든 일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의 시기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합당한 때를 택하여 인도하시지요.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가 마치 시기와 우연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지는 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어제 그 어느 교회에 같이 이제 은혜에 동참을 하는데 꽃꽂이가 마치 그 웨딩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웨딩에 하는 그 꽃꽂이 있잖아요. 안개꽃이 쫙 있고 그런 이제 초도 보라색 초도 있고 그런 꽃꽂이가 있었어요. 마치 웨딩하는 그런 이제 꽃꽂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곱다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에 이제 주님께서 웨딩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7년 혼인잔치 웨딩이에요. 그때 혼가 꽃잔치가 쫙 있어요. 그 신부가 이제 그 드레스 쫙 입고 베일을 쓰고 있죠. 그 베일을 쫙 벗겼을 때 그 황홀함, 그 신부가 손을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서 온갖 그 금가루, 은가루가 뿌리듯이 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신랑, 주님의 그 행복한 기쁨, 이제 그런 것을 느껴보라고. 그때 나의 기쁨이 어떠하겠느냐. 그 황홀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설렘을 우리는 가지는 게 참 좋은 거죠. 신부라면 당연히. 근데 신부는 우리 신부 입장에서는 다 신부니까. 근데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행복한 기쁨.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신부라고 하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첫 번째 그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혼례 과정 쫙 보셨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혼례를 하시잖아요. 혼례 했을 때 다 신부기 때문에 다 포커스가 신부한테 이제 포커스가 갇혀 있어. 다 신부 드레스 다 입은 거잖아요. 다 신부한테 이제 포커스가 가 있는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들러리들이 쫙 있고 또 들러리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전 성도님과 그분들은 항상 그 교회에 보면 주님께서 들러리를 합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세요. 예,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함자비로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시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청사처럼 이제 그런 거를 은혜를 많이 주신데 어제는 그 꽃꽂이가 마치 웨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신랑의 그 기쁨 그것을 이제 느껴보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고요. 눈동자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네요. 눈동자가 파란색, 갈색 막 다 우리나라 이제 세계 유색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인 중에 눈동자가 파란 눈동자 너무 예쁘죠. 아마 눈동자는 다 파란 걸로 알고 있어요. 파란색. 제 눈동자가 파랗다. 우리 각자 눈동자가 파란 하늘같이 다 파랗다. 일괄적으로. 갈색 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다 눈동자가 파란 눈동. 살갗은 배꼽같이 하얗고 머리는 금발이고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자기 상급에 따라 이렇게 금발이고 그 다음에 금발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피부는 백옥이고 머리는 금발에 눈동자는 갈색하면 또 그렇죠. 근데 파란 눈동자, 파란 하늘, 파란 눈동자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가 딱 베일을 벌었을 때 그 파란 눈동자에서 호수와 같이 맑은 그 눈동자에서 빛을 발하며 은혜가 품어 나오며 어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만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어찌할 수 없기에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빗나가는 일에 대해 그저 시기가 안 맞았어, 때가 안 좋았어 한다거나 우연이었어 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육의 한계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인도하신 사람의 삶에 시기가 좋지 않았다거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칙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를 이루시기에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칫 일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당장 현실에서는 어그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셔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영의 분리와도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섭리를 이루심에 있어서 이 육의 공간의 공의에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지요. 이는 마치 잘 짜여진 대본에 의해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배우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움직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분일 뿐이며 그 뒤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움직여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한편의 완성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죠. 영화가 있었어. 그 헤브라님이 그 세트잖아요. 그걸 이제 방송국에 직접 그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 어느 방송국이었나? 방영을 쭉 했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테이프를 샀어요. 세트죠. 세트를 사서 계속 그 연거푸 보셨어. 그리고 저보고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막 불러요. 와서 보라고, 앉아서 똑바로 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웨딩으로 아마 끝날 겁니다. 막 그 웨딩으로 포드 막 으깨서 밟는 것도 있고 요한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웨딩으로 아마 거의 마무리가 웨딩이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떠올려지네요. 하나님 목표는 이거라고요. 주님의 결혼식, 아들, 주님의 독생자 아들 혼례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요.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 말씀 이루는 게 목표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은 마치 대본과 같습니다. 이제 이 대본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하나 펼쳐져 성취되어 가게 되는데 이때 육의 현실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는 많은 과정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되어 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침 그 상인들이 애굽의 고위층과 거래하는 사람들이어서 요셉은 운 좋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일들이 정확한 때에 맞추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의 분리로 인해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의 분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영의 분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주관이나 감동함을 입혀서 역사하지요. 이 시점에 누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 시점에는 누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이 시점에는 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이 바로 영의 분리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을 본 것도 결코 우연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며 마침 또 형들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정확한 때와 시를 맞추어 일어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며 요셉이 감옥에서 전옥의 신임을 받아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역시 전옥의 마음을 주관하셨죠. 요셉이 왕의 측근을 만나야 하기에 때가 되자 왕의 신하 중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도록 하신 것이며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동들 수 있게 전옥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 은혜를 입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에게 심어져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장에게 각각 꿈을 꾸도록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그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모든 일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정확히 때를 맞추어 역사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혹여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해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단지 로봇처럼 따르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의 분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가시되 이 모든 것을 정확한 공의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억지로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정확한 공의가 성립되는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그들을 만나야 하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단지 요셉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것은 공의를 어긴 하나님의 독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요. 그들도 공의 가운데 비추어 볼 때 감옥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 요셉과 만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주관해 가신 것입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된 것도 그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공의에 의한 것이었지요. 떡 굽는 관원장은 공의에 비추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음을 맞게 된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역시 공의에 비추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기에 복직이 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살고 누가 죽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각각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으로 역사해 주신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시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에게 각각 다른 꿈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의와 또한 전체적인 공의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의 영의 분리를 통해 모든 흐름과 환경을 만드시고 정확한 때를 쫓아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차워.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지도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늘 기쁨과 감사로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렇지 않고 연단 중에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가려 했다거나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지요. 또한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요셉이 공의에 비추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시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도 결국 순종하지 않음으로 스스로가 40년 연단의 세월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모세로 인한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이러한 백성들의 선택으로 인해 결국 모세를 통해 이루시려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섭리는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도 아셨죠. 하지만 공의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든지 훨씬 짧은 시간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도 늦춰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가나안 땅은 모세 한 사람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예비하신 땅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 전체를 위해 예비하신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조금의 지체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내가 요셉이다 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술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았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술을 어떻게 지켰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켰으며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한 시와 때를 맞추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한 섭리 역시 영의 분리의 시점에 맞추어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인 요셉을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육적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영의 분리를 통해 역사에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고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섬세한 손길을 사모하며 느껴나간 우리가 되겠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확한 주관과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닐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중고로 미싱을 1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 몇 년 썼는데 이게 모터가 어제 나갔어요. 뻑 하고 나갔어요. 이제 모터가 나간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거를 가서 고치느냐, 아니면 또 이제 중고를 사느냐. 중고가 이제 뭐 한 15만 원짜리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고민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라 아니면 사라 그러 명하시면 되잖아요. 잠잠하세요. 잠잠하세요. 자유의지예요. 제가 돈을 주고 15만 원 주고 미싱을 중고를 사느냐, 이제 고치는 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고치느냐, 자유의지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순리를 따라가요. 순리를. 그래서 고치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제 중고도 물어보고, 제 호주머니 사정도 보고, 이거를 딱 이렇게 해라 명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의 흐름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토가 나가긴 나간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25세부터 미싱은 계속 이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나서 갖고 가면 아줌마 이거 공업용 써야지,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가 완전히 다 닳았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미싱을 어느 정도 돌리냐고 막 그 정도까지 하세요. 아줌마 이걸 공업용 써야지, 아줌마 쓰는 거로 봐서는 가정용 감당도 못한다, 이제 그러세요. 근데 공업용은 제가 다룰 줄도 모르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런 난관이죠, 저는. 근데 그냥 취미죠. 취미면서 힐링도 되면서 만들면 완성 그런 뿌듯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싱은 이제 꼭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요. 가서 고치느냐 중고라도 사느냐 몰라요. 몰라요. 근데 흐름에 지금 맡겨요. 근데 하나님 예지 예정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살지 고칠지 예지 예정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현재 저는 몰라요. 그게 예지 예정이라고요. 아멘.